네, 오늘은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이죠. 18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우리말로는 두아디라인데요. 헬라어로는 띠아테이라 이렇게 읽습니다. 띠아테이라, 그 밑에 설명이 있죠. 요거는 이제 바이블렉스 주석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옮겨온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루디아의 도시이며,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16장에 루디아, 자주장수 루디아가 있었잖아요. 그 루디아가 살고 있는 도시 성 이름이 두아디라입니다. 옛날에는 펠로피아 또는 유이피아, 지금은 아키사르이며 마케도니아 헬라인들의 식민지였다. 이 도시는 리쿠스 강변의 사대와 버가모 사이에 위치하며 산업은 자주장사와 자줏빛 염색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는 특별한 뜻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상상을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산업이 자주장사 또 염색기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염색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원래 있던 색깔을 덮고 감추고 딴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도 결국에는 음행이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그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우상의 제물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음행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행이라는 거를 덮어놓고 가린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아무리 가리고 덮어놓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두아디라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고 누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으신 분이신데,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영이십니다. 그런데 눈이 있고 발이 있대요. 인간하고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런 거를 신인동형론이라고 합니다. 신인동형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신을 인간처럼 그렇게 유사한 존재로 보는 거죠. 그게 신인동형론인데요. 영인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눈을 가지신 분이고 발을 가지신 분이고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있다고 해서 부정적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보이는 것으로 이제 보면은 의미가 제한되고 그 뒤에 이제 내면적인 거를 우리가 봐야지 그 의미를 또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인자이시고, 바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인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7째 날에 들어가서 복음의 사도가 되었을 때 이런 인자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로 옵달모스입니다. 옵달모스. 계시록 5장 6절에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러니까 일곱 눈이 있다 이랬잖아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신데 일곱 눈이 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눈이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딱 그대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요런 구절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눈이 영이다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요런 구절들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직접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눈이, 하나님이 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을 가리키는 거구나. 마태복음 20장 33절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영적 소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눈이 떠여지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떠여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영 앞에 서면은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눈 밑에 아인이라고 있죠. 요거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헬라어 이렇게 찾아가 보고 구절들 신약에서 한번 또 찾아가 보고 구약에 가서 또 찾아가 보는 거예요. 지금 인자는 일곱째 날에 들어가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눈이 완전히 다 떠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처음 한 날에는 우리를 영적 소경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창세기 3장 5절에서부터 뱀이 하와를 유혹을 했잖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 선악과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라고 하지만은 좋고 나쁨의 지식을 먹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건 좋고 이건 나쁜 거 이런 경험, 세상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버리면은 육적인 눈은 밝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켈로임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비슷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육적인 눈이 밝아지는 그거는 바로 세상적으로는 밝아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사탄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는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면서 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때부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는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혼으로, 목숨으로, 정신으로,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으로 살아간, 정신으로 살아간다 이러면은 생각하고 인지하는 거는 다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다 그냥 생각하고 뭐 하면서 모든 과학기술을 얼마나 문명을 다 발전을 시켰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탄적인 거는 정말 막 뛰어나게 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한날서부터 그렇게 눈이 캄캄한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다섯째 날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다섯째 날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눈도 가리고 마음도 어둡게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왕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한날서부터 이렇게 감기하셨는 우리의 눈을 감게 영적 소경으로 만드셨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무지하게 만들어 놨어요. 다섯째 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가짜 하나님을 그 안에 같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을 그들이 맹인인 것, 소경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눈을 멀게 하시는 분이신데 또 뜨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눈을 열어 주셔야지 우리가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꽃 같고 이렇게 했을 때 불꽃이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이잖아요. 플럭스라고 하는데 플레고에서 불태우다 이런 뜻이죠.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사자, 천사가 아니고 이제 사자 우리말로 하면은 환상적으로 보는 천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복음의 사자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자가 말씀을 전하면은 그렇게 해서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를 해서 불인데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이 불이신데 이게 말씀의 불이라는 거예요. 땅에 던지러 왔다 이랬을 때 땅은 내 마음밭이잖아요. 말씀의 불을 내 마음 안에 던지면서 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죠. 사탄과의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을 했으니까 이제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인자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그 주석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석이 청동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청동을 다다다도 두드려면은 그게 이제 강하니까 또 풀무불에 단련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불에 단련이 돼가지고 단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이라는 게 정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정복하는가?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네 원수 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내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네 원수를 예수님의 원수가 뭐예요? 사탄이지. 사탄을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래서 가장 큰 원수는 내 안에 있는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 아래에 발등상 삼을 때까지 발을 그러니까 발로 정복할 때까지 이 말인 거죠. 히브리어로는 발이 레겔인데요. 여호수아 10장 24절에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나안에 그 왕들 있잖아요. 가나안의 원주민들 가나안의 그 왕, 그것이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왕이 되어 있는 그거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만든 거죠. 그들의 목을 밟는다. 왕의 목을 밟는다. 내 안에 원수된 거 이거를 이제 정복을 한다 이 말인 거잖아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지금 요수아한테 당부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모세는 넷째 날 사람이고 요수아는 다섯째 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서 정복을 하는데 그거를 네 발로 밟는 땅은 가나안이 우리 마음밭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를 발로 다 밟아서 가나안의 원주민들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노인으로부터 유아까지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 옛 본성 그런 것들을 다 발로 사탄을 발로 다 밟아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땅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물질적인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4장 거기 8절에서 10절이 나와 있죠. 볼까요?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만일 요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은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라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다 원주민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그 원주민하고 동화되어가 쫓아내지 못하고 동화되어서 살고 있었죠. 그게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섯째 날에 주는 그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안식이 다른 말로 하면은 쉼이잖아요. 쉼.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그게 진짜 안식이 아니고 일곱째 날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안식하는 거. 그래서 쉼을 얻는 거. 그때가 그게 진짜 안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마음밭을 완전히 다 정복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이 발이라는 게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발로 죄를 정복을 한대요. 그래서 발로 이렇게 정복을 하고 죄에서 노임을 받게 하는 거죠.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계시록 1장에 우리가 봤잖아요.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나팔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러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복음의 발이 비밀스럽다 이야기했잖아요. 제사장의 옷이 길잖아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면 영적 군사로서 전쟁에 임하는 건데 가슴에 띠었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가슴이. 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머리가 털의 희기가 양털 같다. 희다. 그러니까 노인의 그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사람이 나이는 들면 들수록 그 지혜가 생겨야 되는 거고 눈 같으며 이랬을 때는 이제 냉철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하나님은 냉철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따뜻한 분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인자의 모습이 이렇게 부드럽지만은 그 뒤로 보면은 발은 불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부드러우신 분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불꽃 같다. 그 앞에 서면은 내가 만물이 다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서면은 발가벗는 느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소멸하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나의 모든 죄악들을 발로 밟으시고 그렇게 정복하실 수가 있는 무시무시한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또 인자의 모습인 건데요. 그래서 인자가 예수님만 인자가 아니라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인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유내강형이시다. 우리가 되어야 할 일곱째 날에 복음의 사도 인자의 모습도 외유내강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부드럽지만은 그 안에는 말씀으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외유내강형인 거 강한 거예요. 속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내 믿음이 다 드러나거든요. 내가 바닥에 처해 보면은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때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내가 강해졌는가를 내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여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탄에게 허락해서 다 가져가게 하셨잖아요. 몸도 아프고 재산도 가져가시고 자녀들도 막 다 죽여버리시고 이러시니까 믿음의 바닥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욥이 5째 날에 신앙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녀들의 그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다 챙기고 주일 성수 다 챙긴 그런 하나님 앞에 자칭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가져가니까 그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말씀으로 강해진 외유내강형 인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봤을 때 내가 한글로도 충분하게 읽어보면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 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많다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늦게 믿는 사람이 막 열심히 뜨거워가지고 이 30년 믿은 사람보다 초신자가 막 더 봉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막 엄청나게 칭찬을 하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먼저 된 자가 30년 믿어도 더 미지근해가지고 나중된 자가 열심히 막 불이 붙어가 먼저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내 안에 먼저 된 삶이 있고 내 안에 나중된 삶이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나중된 삶이 먼저 될 삶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아담 얘기를 했고 둘째 아담 얘기를 했고 마지막 아담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의 첫 아담은 본성적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둘째 아담은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가 그분이 내 안에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둘째 아담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아담이, 셋째 아담이 되어야지 내가 살아나고 남을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 본성, 처음 본성으로 신앙생활 하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의 그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그것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내 안에 옛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일을 많이 하고 섬기고 이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무리 섬김과 봉사가 뭐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을 많이 드렸다 하더라도 그 더러운 말씀들이 계속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직 둘째 아담이 내 안에 탄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더 악한 기식 7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 행위가 내 탈바꿈된 그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당연히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 그러면은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죠.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낮아질 때 그 내가 완전히 낮아져서 그때 십자가에서 죽고 오순절 성령으로 내가 말씀을 다 깨뜨림을 받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당연히 말씀이 다 깨달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사업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헌금도 드리고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내가 내 안에 둘째 아담으로 예수가 탄생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 옛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드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랬잖아요. 그 처음이 이제 4페이지에 프로토스 첫째라는 거거든요. 처음이 첫째인데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또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이게 탈바꿈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맏아들은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자기 의로 옛 본성으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탈바꿈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탈바꿈해서 가서 거기에 가서 일을 해야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수가 아니라 이때 프로토스를 써서 첫째니라 이 말인 거예요. 첫째. 내가 죄인 중에 내가 어뜸이다.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섯째 날에 핍박자고 박해자고 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열심히 턱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다섯째 날까지 수많은 일들을 해오보면 엄청난 열심으로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결국 그거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거고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 하나님이 어쨌거나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을 하시는데 네 자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대요. 당연히 우리의 변화되어서 둘째 아담은 셋째 아담이 되어서 그것이 그렇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섬겨야 되는 거겠죠. 자, 나중이랑 또 처음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프로토스, 이건 첫째, 처음, 에스카토스, 최후, 나중이라 그랬는데요. 이 첫째가 뭐냐? 이게 히브리어로는 로시라는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또 네 뱀이죠. 그죠?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뱀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뱀의 후손이 맹사탄인 거예요. 사탄, 뱀의 후손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다 뭔가 하면은 뱀이고 사탄이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이 해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들은 머리가 되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머리가 되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안에 이 머리 역할 하는 거, 머리 돼가지고 내가 머리 돼가 왕 되어가지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반대돼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뜻이거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뱀은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발꿈치 제일 낮은 곳에 있잖아. 예수님이 지금 발꿈치로 표현되어 있는데 제일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내 머리를 박살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거는 겨우 이제 우리 이제 발꿈치 이렇게 상하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머리 되어가 내가 머리 되어서 내가 왕 되어서 내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박살이 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 밑에 리션 하면은 로시나 리션이나 번호가 다 비슷하죠. 지금 이제 이게 히브리어 자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음 발음 부호가 다르게 붙여져서 로시는 머리고 리션은 첫째의 최초 이전을 이런 뜻인데요. 창세기 25장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야곱과 에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곱에게서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에게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온 자는 에서라 그랬어요. 에서가 에돔이거든요. 이 불다라는 거는 인간의 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적대적인 백성의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나왔다, 에서다, 에돔이다. 이건 나의 예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차자잖아요. 그러니까 탈바꿈한다. 두 번째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탈바꿈하는 그런 아들에게서 유다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한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에게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에돔, 첩본성, 내 안에 장자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의 장자들 하나님 다 죽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예쁜 성 다 죽인다 이 말인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내가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탈바꿈된 나의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나의 모습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된 나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껏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나의 예쁜 성은 지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는데요. 나중이 무슨 뜻이냐, 처음이 첫째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9절에서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절인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제 따질 게 있는데 네한테 여자 이세벨 네가 용납하고 있다. 여자 이세벨이 뭘 했는가 하면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 먹게 했다.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잖아요. 열왕기 상에 있어요. 아합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아합이 그 시돈의 그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왔어요. 이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니까 또 그 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백성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로는 이에자벨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로 이제 되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안 될 때 이제 히브리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벨 348번 그 밑에 어디서 유래했는가? 이제 아니다. 요 알렙에다가 요게 알렙이고 이제 요게 알렙이고요. 이제 요게 여기 붙었잖아요. 히렉요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래서 아니다 이런 부정어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붙으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자발해서 존경하다, 영화하다, 존경스럽게 하다, 그러니까 존경스럽지가 않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영화스럽지가 않다, 영화롭지가 않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세벨이란 그 뜻이 존경스럽지가 않다, 영화롭지가 않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74 제불론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30장 20절에 레아가 스불론을 낳고 하나님이 내한테 또 아들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야곱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스불론이란 뜻이 거주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082 자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영화롭게 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남편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뜻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불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거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야곱이 아내가 4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레아가 아들을 5명 낳고 또 딸도 디나를 낳았잖아요. 제일 많이 낳았습니다. 아들,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 방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이란 이 뜻이 영화롭게 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고요.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 이 존경스럽지 못한 일을 네가, 음행의 요소가 네 안에 있는데 그거를 네가 지금 용납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내 안에 음행의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네가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5째 날 교회라, 4째 날 교회라 그랬죠. 두아디라 교회가 사업도 있고 사랑도 믿음도 행위 뭐 인내 다 있어요. 그런데 음행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지 못한 이 음행을 같이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추어낸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리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벌겨벗겨진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자발, 영광롭게 하다, 존경하다, 이게 그 밑에 이제 영광이라는 말이 있죠. 영광. 그래서 영광. 그걸 제가 안 써놨는데, 영광. 그 밑에 영광. 이사야서 9장 1절에 영광, 이사야서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이게 카바드라는 영광이거든요. 영광스럽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이게 헬라어로는 독사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빛이 비추어졌잖아요. 예수님의 빛이 흑암에 거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빛이 거하였다, 이렇게 빛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멸시받던 갈릴리 땅, 서불론 땅, 납달리 땅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제불론이란 뜻이, 이세벨이란 뜻이 영광스럽게 하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라 그랬잖아요. 아합의 아내. 열왕기상 16장 31절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음행의 요소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세벨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 하면은 왕상 18장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북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뜰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 기회라는 게 아니고요. 크로노스,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간을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기간이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아직 예수님께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 6째 날에 오신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 그 계실 동안에 그 기간이 6째 날 그 기간 동안, 그런 4째 날 그런 기간 동안에, 그리고 열왕기상 이렇게 하면은 5째 날이잖아요. 그죠? 이런 음행의 요소를 이제 가져와서 아합과 이세벨을 예로 들면서 이제 내 안에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발가벗기시는 것입니다. 왕상 18장 19절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네개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해결을 촉구를 하지만은 왕상 19장 1, 2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내가 내일 이맘때면 정녕 네 생명으로 너를 죽이겠다 이런 그렇게 포악한 행위를 저지르죠.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침상에 던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관용적으로 쓰이는 건데 침상이라는 게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중풍병자가 영적으로 마비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다라는 거는 비진리의 그 말씀으로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비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었는 거 그거 자체가 몰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면죄부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온 교회가 뭐 다 같이 그냥 다 천편일률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신득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난 몰랐어 이렇게 얘기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죄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 비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어서 그게 죄라는 거죠.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그 상태가 죄인 거예요. 그것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작은 자의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네. 네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노임받게 하는 권능이 있는 줄 알게 하느라면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침상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굳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이렇게 노임 받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라. 온전한 성전이 되라 이 말인 거야. 집이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일어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에게이로 부활이라는 의미를 얘기를 했어요. 왕하 4장 32절에도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죽어 있는 거 말씀으로 마른 뼈와 같이 그냥 말라져 가지고 시체와 같이 되어 있는 그 상태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침상에 눕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침상에 던질 거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상태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죽어 있는 상태가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회개를 안 했습니다. 당연히 이방 여자였으니까. 그래서 그 이세벨의 최후가 열왕기하 9장 34절에 나와 있죠.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아들이 이가 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비의 죄로 인해서 그 아들에게로 넘어가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읽으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르니까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성경을 읽어요. 그게 죽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박사들이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사망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망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은 엔 전치사를 써가지고 엔 다나토스 해가지고 사망 안에서 자녀 삶을 죽인대요. 예, 자녀가 뭐냐? 지금 테크논 이게 자녀거든요. 자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은 100세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사라에게서 났죠. 사라에게서 났는데 이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100세에 나왔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종에게서 여종에게서 났잖아요. 이게 보세요. 23절에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약속이 아니고 연결된 소식, 에판겔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연결된 소식으로 나온 거예요. 연결된 소식으로. 이것은 비유니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두 아내 또 두 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하갈. 육체로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여자가 하갈이잖아요.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가 성도이고 교회라 그랬잖아요. 25절에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신의 산에서 출애굽해서 19장에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때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죽으라고 죄를 깨닫고 진짜 죽으라고 그렇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망의 법이 율법인 거예요. 그게 넷째 날인 것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게 이제 예루살렘은 다섯째 날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종로를 하고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율법으로 계속해서 율법에 종살이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가 계속 율법 사망 안에서 사망의 법 안에서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사망 안에서 그의 자녀를 죽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 교회가 다섯째 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업도 하고 인내도 있고 뭐 믿음도 사랑도 있다 하지만은 그 안에 깊은 곳에 이세벨의 음행을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 날 교회도 가면은 또 그런 게 있겠죠. 사대교회잖아요. 사대교회.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희가 실상은 죽은 자로다. 뭐 때문에요? 음행 때문에. 그러니까 음행의 요소가 그 안에 깊은 곳에 있는데 그거를 감춰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 안에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사망의 그 율법으로 죽이게 하겠다. 이거를 쫓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 계속해서 보면은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 이제 일곱째 날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되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연결된 소식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일곱째 날까지 들어와야지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다섯째 날까지 율법으로 계속 종살이 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진짜 죽지 못해가 영적으로 공고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그 난 자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잖아요. 지금도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가 여섯째 날에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를 박해합니다.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참 지독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육체의 그 아들은 종살이, 율법에 종살이 하는 거는 내 안에서 쫓아내야지 내가 진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육체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연결된 소식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쫓아내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라는 게. 그리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뜻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네프로스 해서 네프로스 신장 콩팥 이게 그러니까 폐부 내 안에 있는 장기 내 안에 있는 저 깊은 장기 내 안에 장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폐부 콩팥 신장 이런 것들 그리고 히브리어는 킬리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또 시편 7편 9절에도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이렇게 뭐 마음, 양심 이렇게 막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장, 콩팥과 폐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깊은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 안에 있는 깊은 것을 다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계신다. 예레미야 11장 20절에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아니고 이게 이제 폐부를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뜻인 거예요. 이 개역 한글에는 심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심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심장 이런 거는 다른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아까 킬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이제 콩팥 신장인데 우리 안에 노폐물을 이제 신장이 걸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장기인데, 그러니까 내 안에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것도 아까 이제 레브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 심정을 살피고 이랬을 때 이게 또 개역 한글에는 또 마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폐부를 시험하고 이게 이제 아까 폐부, 킬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뜻과 내 안에 깊은 곳을 그걸 다 감찰하시고 계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남아있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두아디라잖아요. 내가 염색으로 이렇게 본질적인 것들을 내 안에 엄행하는 요소를 다 감춰놨어요. 그런데 내 안에 엄행의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간음하는 요소가 있다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6째 날까지 데리고 가야 되고 7째 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가셔야 돼요. 내 안에 남은 자를 하나님은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이포스라는 게 이게 남은이란 뜻이에요. 남은 자, 또 다른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 내 안에 다 엄행했죠. 뭐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봐주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로이포스라는 게 이제 남은 자, 이게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기타라는 뜻으로 쓰여 있어요. 우리 말로 번역에. 또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비유들을 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자들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비유가 어려워요. 비유가.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비유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더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깨닫게 해주시는데, 설명을 해주시면서 제자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들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제자들한테 그 다른 사람들 가르치라고 남겨놓으신 거죠. 이게 남겨놓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제 제자들한테 앞으로 제자들이 사도가 돼가지고 5째 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영적 소경 만들어놨고 기머거리 벙어리 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 눈을 떠야줘야 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게 제자들이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들, 기타가 누구예요? 세리.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건강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짜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 이 세리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남겨놓다, 이게 그 밑에 보면 레이포라고 있잖아요. 로이포스, 남은 자라고 얘기했죠. 이게 어디에서 유래를 하는가 하면은 레이포에서 유래를 하는 것입니다. 동사에서 그 뜻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레이포가 남겨두다, 부족하다, 뒤에 남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결핍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건강하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먹고 마신 사람들이었어요. 부족하고 결핍되고 나는 죄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이 자들이 내 안에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있어요. 내 안에 세리와 창기적인 그런 요소가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세리와 창기,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속성인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모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듣고 산상수훈의 말씀 듣고 예수님하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죄인들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레이퍼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 지금인데 4대 교회 이야기거든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나머지 그거를 굳건하게 붙잡아라 이런 말인데요. 이 4대 교회 갔을 때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사탄이 뱀이 여자의 후손하고 싸우는 거죠. 전쟁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남은 자손 그리스도의 그 남은 자손 내 안에 사탄하고 같이 전쟁을 벌이는 거죠. 이 전쟁에서 남은 자가 이기는 거예요. 레이퍼 남겨두다.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거래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부족한 것을 정리하고 결핍된 것을 정리하고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부족하거든 결핍하거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지 하나님을 붙든다 하는 거죠. 25절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끝까지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를 이제 원어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끝이 5056의 텔로스라는 단어이거든요. 끝, 완성, 목표 이거예요. 그럼 오메가는 뭐예요? 오메가도 끝이죠. 끝이죠. 근데 텔로스 하면은 완성, 끝. 그래서 텔레오라고 해서 완성하다, 마치다 이런 뜻이에요. 텔레오가. 그래서 완성까지 내 일을 지켜야 되는데 완성까지 내 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 날에까지 내 일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 일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이잖아요. 디다스코 가르치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을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게 예수님이 안 믿는 자들한테 선포하신 것입니까? 다 믿는 자들한테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백부장의 종도 고치시고 가나안 여인의 딸도 고치셨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 이스라엘 다니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한 거. 나라의 복음을 삼위일체의 그 독립국가가 되어서 왕으로 말씀으로 실체가 되어야 된다. 그거를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 그걸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얻는 거고 안 받아들인 자는 멸망의 길로 계속 가는 거고요. 그리고 때라피오에서 고치시는 사역을 한 거죠. 말씀으로 영적인 것을 고치시는 것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이게 사역이 예수님의 이게 일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데 내가 7째 날에 들어가서 완성까지 끝까지 이거를 해야 돼. 나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안 믿는 이방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방적인 삶을 다스린다 얘기했죠. 그리고 안 믿는 믿어도 있잖아요.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영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1차적으로 거기 이제 선교 가가지고 만국한테 이방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하면은 다 나도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또 하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 성경을 내가 읽을 때 1차적으로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만국, 내 안에 열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안에 예루살렘 평화의 가르침으로 내가 하나님과 평화의 상태가 되는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벗어나서 내 안에 유대 땅도 있고 사마리아 땅끝 열국이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다스리는 건세가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또 다른 그런 다섯째 날에 열국 삶이 있잖아요. 다섯째 날에 열국 삶 그 자들도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런 건세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가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이게 이제 철장이 뭐냐? 질거릇 같이 깨뜨리는 것 같이 하른다. 이렇게 하는데 철장이 이제 두 가지 단어예요. 예. 4603번에 시데레오스, 철로 된 이게 시데로스 철이라는 단어예요. 그 밑에 장, 이건 막대기예요. 지팡이, 랍도스, 이게 지팡이 두 가지예요. 철로 된 지팡이 이 말이죠. 그래서 철을 먼저 보면은 계시록 9장 9절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예. 그러니까 철은 단단하잖아요, 그죠? 또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데 이게 철장이 뭐냐? 랍도스에서 지팡이라고 그랬죠? 예, 히브리서 9장 4절에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만나자면 금항아리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이게 지팡이가 말씀인 거예요. 말씀 지팡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에 있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이 갈대가 또 말씀이거든요. 지팡이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 물리적인 성을 청량하는 게 아니라 성이 나라 그랬잖아요. 나를 말씀으로 청량해가지고 부족함이 배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그래서 이 철로 된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 했지만은 이게 모경하는 겁니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우리가 토기장이가 우리를 이제 토기를 빚는다 그랬죠. 우리가 질그릇이죠. 그런데 이 사실 질그릇 깨뜨리려 그러면은 철 지팡이까지 안 해도 그냥 깨뜨려집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철 지팡이 그러면은 말씀에 강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철이라는 게 강하고 단단한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반대로 무자비하고 완고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는 철장하면 강한 말씀의 능력으로 완고한 그런 마음을 깨뜨린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그만큼 내 마음이 찔기고 완고하고 목이 고든 그런 완악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장 권세가 아니고서는 그 완악한 마음을 목양할 수가 없어요. 9페이지 넘어가서 다스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목양을 한다라는 거겠죠. 목양하다. 포이마니오 이게 목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포임에는 이제 목자, 포임 아니요. 이게 양을 치다 돌보다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 그래서 예. 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 이때 흐름 파이어라 그랬죠. 죽이는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 만국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전쟁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은 이거는 죽이는 전쟁인 것입니다. 신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말씀의 강한 능력으로 그렇게 다스리며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목양할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또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우리말로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언어로 보면은 27절에서 이렇게 28절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말로는 27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7절에 그죠? 개역 개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28절에 그래서 개역의 개정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게 이제 27절 후반부가 28절에 같이 내려와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새벽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별이에요. 새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새별이라고 해놨잖아요.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해놨잖아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 새벽별은 많습니다. 근데 동토올 때 환하게 비치는 그 빛은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별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진짜 비치는 그 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별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29절